오늘 주신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이 한음성으로 그 네 가지를 한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지혜 충만, 기도로 성령 충만, 예배로 감사 충만, 섬김으로 사랑 충만. 아멘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 마음에 다짐해야 할 조건들, 우리가 함께 한음성으로 외쳤는데, 이와 같은 다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복된 날들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새해에 다짐하고 추구해야 할 것, 우리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네, 함께 5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술이 취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감정이 고조되죠. 그리고 배짱은 하늘을 찌르고 세상에 무서운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착각 현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술의 힘을 빌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술의 힘을 빌어서 평소에 못다한 말 한꺼번에 다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내가 왜 그렇지 후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하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위험하죠. 특별히 이 음주운전은 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큰 해를 남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이냐? 성령 세례와 달리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의 표현,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의 그 표현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니, 특별히 영안이 깨어있는 자는, 열려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에 기쁨과 또 희락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랬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담력을 주시니 여러분, 그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변하여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요. 아마 그들도 놀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누가? 심령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동력체는 누구신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청결한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하여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물리치는 이 거룩성이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어떠한 의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신들이 옳다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스스로의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런가 하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란 바로 자신들의 심판이 옳다 여겨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심판을 한 그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 빌라도와 같은 이 잘못된 이 심판을 책망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빛 가운데 거해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에 나가 떨어졌다고 해도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유리하거나 헤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결국 마침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책망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 갈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는 이 상징으로도 표현이 되었는데요,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물같이, 둘째는 불같이, 셋째는 바람같이, 그리고 넷째는 기름같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자연적 형체로 그 성품과 그리고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령이 물로 표현되어질 때는 언제인가? 생명수, 영혼을 살리는 그 기능으로서 역사를 감당할 때 물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중요한 요인이 있으니 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보내어지는 수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액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로 공급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로 표현되지는 성령님은 생명수의 역할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불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죄를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심령을 청결케 하시는 성화의 능력, 이 거룩함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 심판의 능력, 이 소멸의 능력을 성령께서 이루실 때 불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금 성화를 이루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으로 표현될 때는 강력한 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기름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시금 강하게 고취시킬 때, 여러분 기름같이 역사하시니 기름을 부어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성령님은 기름 같은 성령 부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별명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바를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위로의 영, 구원으로 인치시는 영.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님의 별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인도하시는 영, 보호하시는 영, 그러므로 보혜사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영이시니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부딪히는 장애물들과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하나님 소원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입이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숨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에 놀라운 공회원들이 또다시 이처럼 백성들을 선동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역사하는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전하니 잡혔어도 그들은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지 안 믿다면 믿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그 마음 성령께서 구령렬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옆에 두고 있지는 아니에요.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놓치면 그 마음이 편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든지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주저주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힘을 덧입어 이제 말을 시작하면, 그런데 교회는 나가, 예수는 믿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여러분 해야 할 말이 본물 터지듯이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할 말을 성령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같이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주를 닮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원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있어요. 주를 닮아감,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야 할 가장 고귀한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언제 가능한가?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품으로 그 심령이 변해져 가니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 성령의 두 번째 사랑과 실학 그리고 화평인데 그 마음에 실학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겉으로도 드러나요. 그 모습이 은혜에 충만한 모습인데요, 그 얼굴빛이 환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기쁘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인상이 좋다는 소리도 들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우리 교회에 가깝게 새가족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마친 자들이 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새가족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다 좋으세요? 친절도 하지만 성품도 좋으세요. 인상도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니 어떻게 역사를 해요? 어찌하든지 이 오랜 방학을 마치고 또는 새롭게 주의 은총의 자리에 나온 자들 가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랑의 섬김으로 수고를 하니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처럼 인상도 좋고 성품도 좋고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전도 잘하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도 잘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모습에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당하는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외면하고 매몰차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또 말을 하고 그냥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싱글싱글합니다. 그 얼굴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심령 가운데 이 구령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안타깝게 기도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지를 줄 때 매몰차게 뿌리치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아도 벙글벙글해요. 그러니 싱글싱글 벙글벙글.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평정을 유지해요. 여러분 구령열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많지 않지만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언제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모습을 보는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환송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환한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와 찬송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은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렇게 환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안식일은 왜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거룩함으로 다시 씻임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라. 물론 매일 나오시면 더 좋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의 원천을 갖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성령 충만으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매사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를 지혜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을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초월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창조적인 아이디어,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이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리더십을 이양할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34장 9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애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혜의 영이 충만케 되니, 이 지혜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엄청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에 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승리의 요인인 것이에요. 특별히 지혜의 영이라 그랬으니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단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또 어른들이어도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시니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처럼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다짐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서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지혜 충만, 기도로 성령 충만, 예배로 감사 충만, 섬김으로 사랑 충만. 그렇습니다. 이 다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새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